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정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전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채워야 할 것에 엉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좀 있죠. 집에 창고에 짐이 가득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리하다 보면 다 버리면 깨끗하고 거기에 채워야 할 것들을 조금 잘 채워 놓으면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핸드폰이 다른 곳으로 칵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급할 때 사진을 찍고 뭔가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망치죠. 있는 것들을 다 지우고 다 쓸데없는 것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읽어요. 율법을 읽으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아주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아주 저주하고 매몰차게 그렇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적 같은 이 원수 같은 이 족속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현실을 보니까 공동체에 암몬 사람, 또 모압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쓸데없는 그리고 불순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또 내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그때 성벽을 쌓고 최대의 방해했던 원수 누구였습니까? 도비야. 이 도비야가 성전 방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전의 방을 자기의 오피스텔처럼 세간을 두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원래 그 성전의 방은 어떤 방이었습니까? 이 방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저장해야 되고 레위인과 찬양대, 문지기들이 써야 할 방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제사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러한 방으로 써야 될 그 방을 도비야라는 원수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방을 비우라. 그래서 그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또 그 방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냥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맞추어져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 또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쓸데없는 것들이 보이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혹은 다른데 뭔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정리하면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섞인 무리들을 드러내고 또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내쫓은 것처럼 성전의 거룩한 것을 회복하고, 또 마지막에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찬양대를 세우고 11조를 회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찬양대를 세우고 11조를 회복하게 해라.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자기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 후대에 말라기서의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떠나버리고, 제사장들이 떠나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나라에 제사의 그러한 회개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더 11조를 내지 않고 악한 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11조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할 때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서게 되고, 그 성전에 서게 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이게 뭡니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에 진정한 어떤 원리, 축복의 원리, 이것을 회복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 11조를 하라, 11조를 하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 동력, 그것들을 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나쁜 것은 드러내고 분리하고 내쫓고 또 좋은 것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영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온전하고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느헤미야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완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정결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정말 말씀에 어긋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 또한 성전에는 원수의 세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청결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쓸데없는 것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또 내어버리고 하나님 분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